수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주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육점, 고기를 파는 곳에 한 사람이 가서 그 정육점에 붙은 문구를 보니까 고기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집 주인은 자신만만하구나. 고기 품질을 최고로 했든지 하여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문구를 붙여놓았네 하고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문구 위에 조그만한 글씨로 인생이 꿀꿀해서 저기압이 무신 분은 고기 앞으로, 고기 앞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잡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뭔가 우울하다 그러면 고기라도 드시고 마음을 좀 활짝, 먹는 것, 마시는 것 통해서 기분을 좀 푸십시오. 고기가 최고입니다. 고기. 그러니까 고기 사십시오 이 말이죠. 그죠? 상술이죠, 상술.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인생에 저기압일 때가 많아요. 기분이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기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구경한다고 그게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7주의 기도응답 코스의 3번째 다니엘의 감사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절대 감사, 상대 감사가 아니라 비교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르고 우리의 삶의 절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한 2600년경 전에 메대 제국의 그 바벨론의 메대 왕조의 국무총리로 왕 밑에서 국사를 펼치던 다니엘이 시기 질투에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총리와 지사와 또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때를 지어서 모여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문제를 삼아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궁리를 해보니 다니엘은 매일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른 허물은 하나님이 다 감추니까 못 찾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게 되면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률을 정하고 때를 지어서 왕에게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인데 지도력을 온전히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신에게 절하는
이 믿음의 행보를 거치지 않을 것을 아는 그들은 왕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구하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하고 이걸 왕도 고치지 못하도록 의인을 찍어주십시오. 거의 급박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왕의 지도력을 세워라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정말 금령을 정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오겠어요? 지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죽인다고 금령이 정해졌는데 이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한 바벨론 초강대국의 절대 군주가 바꿀 수도 없는 그런 법입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죠. 왕이 주변 사람들과 결탁을 하고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지도력을 세우기 위하여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금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자기 도장으로 찍어서 도저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충성심을 배신한 거죠. 알아주지 않은 거죠. 61, 2세나 된 이 다리오가 어리숙하게 주변 사람들, 이 아첨하는 아부꾼들에 넘어가서 충신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몰라줍니다. 배신당한 거예요. 왕을 원망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왕에게 이런 금령을 만들게 했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지 않고 법률이 통과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기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 인간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완벽하게 감사기도 했겠어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사탄이 자꾸 충동질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영에 임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의 저기압 전선만 보는 거죠. 고기압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닥쳐온 저기압을 보면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원망과 불평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다니엘에게 전에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게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본문에도 나와 있죠. 다니엘이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다락방처럼 만들어진 방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 기도하는 장면을 분명히 자기를 음해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주변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그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을 알면서도 그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거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미 다 불탔습니다. 성전도 불탔습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거기 폐허가 되고 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지금 감사기도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며 감사할 제목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예루살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성전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도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겨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 거룩한 임재로 성전 가운데 자욱한 연기로 임하셨던, 그 구름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7장, 8장이 6장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한 6년에서 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보여주셨고,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을 예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환상과 비전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미래의 끝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지금은 황폐하고 불탔고 망했지만 그곳에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 예수님이 임재할 것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민족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땅에 임하시고 언어와 민족과 나라와 족속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고 마침내 찬양받으실 그 메시아에 임하실 곳, 내 신랑이 오는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게 만듭니다. 90세가 다 돼가는 다니엘이 뼈도 튼튼치 않을 텐데, 움직일 때마다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날 나이인데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을 감사 기도하게 만듭니다. 왜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면 막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고 강한 위기를 느낄 때나 무릎을 꿇고 그러지, 어떻게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다니엘을 덮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제사 봉헌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강력한 구름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니까 미래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죠. 그러니까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미 6, 8년 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영원자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3번이나 감사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직접 찾아와서 다니엘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고 그를 지금 여기까지 국무총리가 되도록 70년을 지켜오셨던 선하신 하나님, 어떤 어려운 순간도 바꾸셔서 복으로 만드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눈앞에 있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이 생겨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 속에 떨어질지라도 반드시 다니엘에게 선을 행하시고 마침내 최고의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감사하게 합니다. 분명히 망했는데, 분명히 다 불이 되고 사라져 버렸는데, 그 현장을 보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할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살펴보시며 지금 자기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함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데 모든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하나 사소한 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 이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주님이 만물의 찢기보다 더러운 나라서 지옥 불못에 쳐넣고 목숨을 앗아가도 모자랄 나를, 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나타나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보물 상자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물 상자를 열면 누구에게 받았던 좋은 보물들, 선물들, 그가 또는 그녀가 우리에게 행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 선한 의도를 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기대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우리 인생의 보물 창고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보배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보물 상자를 여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나라의 그 절대 권력자도 변개할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로 의인이 찍힌 이 법률, 그 종이가, 그 두루마리가 휴지 조각이 되죠. 아무 능력도 발휘 못하는, 아무 효력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을 죽일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감사했더니, 절대 감사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왕이 나를, 내 충성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주변에 있는 아부하는 그런 신하들에 넘어가서 지도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자기 충심을 오해하는, 자기 충심을 짓밟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는데도 주변 권력에 휘둘리고 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 인간적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아끼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리숙한 왕, 이 왕을 자기가 돌봐야겠다, 도와줘야겠다, 측은한 마음으로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구나, 곧 죽겠구나, 이 일을 지나가도 어려움이 없어도 사람은 다 죽는데 내가 위기를,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되지. 내가 죽음에 매여 있었구나,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었구나, 감사해야겠다. 하나님이 지금 살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혹시 죽게 하는 것도 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간의 생명이란 것, 만물의 수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혼과 비교할 때 가치가 없는지,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다니엘이 알고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 문제 때문에 요즘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아무리 그렇게 헌법으로 명시를 해도 기업에 들어가고 또 학교에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잘 믿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공격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야자해야 되고 보충 수업해야 되고 진도 나가는데 그걸 주일에 하고, 시험을 치는데 어떤 자격 시험을 치는데 주일에 그걸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뭐 말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하지만 회식에 빠지고, 예배당에 간다고 임원들 모임에 중요한 행사에 참여 안 하면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잘해줬다가 평소에 믿는 사람으로서 선하게 행동하고 어려움들을 있을 때 도와주고 했는데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몰라주는 것 같고 충심을 헤아리지 않을 것 같아. 억울해요. 원망해요. 그런 사람들 싫은 마음이 들어요. 회사 상사가, 선후배가, 학교 교사가 이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친척이 예수님을 잘 믿는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공격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나쁜 법들을, 왜 규례와 이 습관들을 제거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나도 한번 어떻게 저 사람들 따라서 해볼까 하는 생각들이 수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로 감사할 수 없으면 인생에 주어진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도로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 모든 조건과 환경, 절체절명의 위기, 어떤 금령이, 법률이 제정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만드세요. 망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성진에 누락되고 사람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혹시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향한 교사의 편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타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걸 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임한 사람은 그런 폐허와 패배와 실패와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반드시 선하게 역사할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로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당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하늘을 향하여 난 마음의 창을 열고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모든 사람이 다 볼지라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내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불평 원망을 품을 수도 없고 쏟아낼 수도 없는 상태에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번이든 4번이든 5번, 10번이든 계속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심하고 점점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들 속에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악해 보이고 나빠 보이고 불평 원망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작품, 역사의 시간 속에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복으로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발부둥치고 조바심치고 의심과 회의 속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할 때에 나의 의심과 나의 불신과 나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일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불평하다가 재앙에 빠지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세워서 어떤 역경과 절체절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사탄에 빠진 사람들이 어떠한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파서 거기에 우리를 밀어넣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선하게 바뀌도록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감사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에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오르고 점점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하니까 성적이 더 내려가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기준이 달라져요. 안 되는 게 감사하는 거죠. 망한 게 감사하는 거죠.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틀어져서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고 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안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도 유치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감사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의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지 못하니까 망하고 안 되는 것이 불평과 원망거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고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 앞에서 전능한 능력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하지 않으시지만 말씀을 통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전능하지 못해서, 내가 존재하지 못해서, 내가 무능함으로, 내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제약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가서 기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 감사하게 됩니다. 성숙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망한 것이 더 감사해요. 이 망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네,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시는 통로가 되네,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내 마음속에서 정수기 물이 가득 차서 샘물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발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마음에 뭐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의심이 가득한 사람은 의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 원망을 해요. 비판,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무지와 무능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살려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전능하심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수기 물이 온갖 오물질을 걸려내는 것처럼 샘물이 그 산이나 계곡에 땅과 바위를 통과하면서 모든 오염을 제거하고 맑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하게 해서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주는 사탄의 온갖 참소와 공격을 다 걸러내고 그 마음에 감사거리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절체절명의 환경이 펼쳐져도 망할 것처럼 보여도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온갖 종이짝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계략을 쓰고 모여를 하고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온갖 고지서, 법적인 소송장, 그런 것들이 다 휴지 조각, 식물법 되게 만들어요. 식물법 되게. 온 세상이 다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 하면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무 효과가 없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나를 몰라주는 사람, 내가 잘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줬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억울한 마음, 원망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 사람을 어리숙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도와주어야겠다. 몰라서 저런다. 나도 모르는 게 많은데, 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라서 수시로 불평, 원망,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 더 심할 거 아닌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돕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천국을 경험한 다니엘과 같이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나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뿐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결국 내가 이 세상을 더 사모하고 더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고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감사를 드리기 바라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귀와 천사들과 온 천국의 성도들과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입을 주목해 보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대표 선수로 어려움을 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제발 하나님이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지 마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볼 때 언제 저렇게 믿음이 커졌냐?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불평 원망 안 하고 감사 안 해. 유치원 수준을 벗어났구나.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고 하나님 면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해서 면이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좀 부끄럽지 않도록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좀 유의해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 임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그 권능 앞에 있어야 절대 감사가 나와요.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품에 들어가야 돼요. 마치 전쟁터 그 폭탄이 터지는 위험 속에서도 어머니 품속에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는 그 모유를 먹고는 평안 속에 잠드는 거죠. 어머니만 바라보고 어머니만 믿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데려왔냐고, 시끄럽다고 불평원망 안 해요. 어리고 힘든 연약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어머니 감사하다. 그 마음이 아이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감사하고 감사 기도만 하는 사람 되려면 먼저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참석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도 참소하게 만들고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참소하게 만들고 비방하고 정죄하려고 우리를 늘 충동질합니다. 근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무기가 있어요. 감사입니다. 입에 마음의 감사가 가득해서 입으로도 감사가 나오고 마음의 감사를 채우고 불평 원망을 벗어나려면요 미리 감사헌금을 해야 돼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마지막 기도의 단계가 뭡니까?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감사 찬양. 옛날을 돌아보며 감사, 앞으로 하실 일을 감사, 지금 하시는 일을 감사하는데 여러분 이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기도원 집회 갈 때 아니면 부흥승리 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미리 감사하십시오. 지금 망했습니까? 감사헌금 드리세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미리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못 끊는데 그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술, 담배 앞으로 먹을 돈을 미리 계산해서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니까요 그 습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생각해서 하나님 제 입을 감사 입으로 바꿔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입, 찬양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소의 삶을 보면 늘 불평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어주시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상황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항상 감사, 절대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